여러분 우리의 삶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한 우리의 삶을 기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다, 이런 뜻입니다. 좀 더 바꿔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서 열매 맺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열매 맺는 삶으로 인도하기 위하여 우리 각자를 불러주셨습니다. 우리를 향한 부르심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조금 세세하게 보자면 우리 각자의 부르심, 그 자리에, 그 형편에 다 부르심의 모양이 조금씩은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모양으로, 어떤 사람은 저런 모양으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러나 크게 보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은 한 가지입니다. 오늘 말씀 읽었던 것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우리 모두를 향한 부르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 말씀을 딱 들으면 마음이 어떠십니까? 막 할렐루야가 되고 아멘이 되십니까? 아마 대부분은 이 말씀을 딱 들으면 벌써 마음에 좀 부담스러운 분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십자가를, 주님의 부르심을 고통으로 또 짐으로 여기고 또 그래서 괴롭고 싫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표현할 때 어려운 일이 있으면, 누군가가 어려운 일을 해야 될 때 뭐라 그러죠? 당신이 십자가를 지세요.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만큼 어렵고 힘든 일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부담스럽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이 새벽에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제일 먼저 꼭 붙들었으면 좋겠다고 싶은 것이, 십자가는 정말 부담스러운 것이 아니고 우리를 향한 십자가로의 부르심은 하나님의 은혜고, 또 그 십자가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막 무슨 폭탄 돌리는 것처럼 당신이 십자가를 지세요, 이렇게 할 것이 아니고, 그 십자가 제가 지겠습니다. 그 십자가가 축복이고 은혜입니다. 이렇게 내가 먼저 그 십자가를 지겠다고 손들고 나오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왜 그런가?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겁니다. 아들을 내어주셨고, 아들을 내어주신 것은 곧 당신을 내어주신 거죠. 그러면 당신 자신을 내어주신 분이라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습니까? 로마서 말씀에도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시니까 무엇을 더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셨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사랑하는 그에게 주고 싶습니다. 어떤 것을? 가장 좋은 것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나쁜 것 주려고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내가 맛있게 뭔가 먹어본 것이 있다, 그러면 그 사랑하는 사람에게도 이것을 맛보게 하고 싶습니다. 또 내가 어디를 가봤는데 그것이 너무너무 좋고 아름다워요. 그러면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도 그것을 보여주고 싶고 함께 하고 싶은 겁니다. 이게 사랑의 마음을 가진 정상적인 마음이죠. 우리 주님도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도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향하여 불러주신 그 십자가라면 그것이 가장 좋은 길이지 않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의 우리를 향한 부르심,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 부르심은 괴롭고 어렵고 힘든 부담스러운 길이 아닙니다. 오히려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불러주신 이 부르심은 우리 인생을 향하여 가장 선하고 아름답고 좋은 길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꼭 믿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부르심은 가장 좋은 길이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길, 이 길이 가장 좋은 길이다. 이 사실을 꼭 붙들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도들 중에 은혜의 중심부로 더 깊이 들어가지 못하고 은혜의 가장자리에만 머물러 살 때가 있습니다. 왜 그렇죠? 바로 우리를 향한 이 부르심,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라고 하는 이 부르심이 축복의 길이고 은혜의 길이라고 믿어지지 않고, 가장 선한 길이라고 믿어지지 않고 받아들여지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예비하신 그 풍성한 은혜의 중심부로 들어가지 못하고 가장자리에서만 맴돌고 그냥 맛만 보고 끝나는 것입니다. 그런 성도들 향해서 성경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부터 있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그저 농사짓는 한 이야기가 아니고 비유의 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늘의 미래 생명이 죽을 때 거기에 새로운 수없이 많은 생명이 다시 탄생하게 됩니다. 수많은 열매를 맺게 되죠. 이 비유는 사실 그저 농사짓는 비유 하나가 아니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그대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예수님 한 생명의 죽음으로 인해서 많은 영혼이 새 생명을 얻고 영생을 얻게 된 사건, 이 십자가 사건을 그대로 보여주시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이것을 아셨기에 한 알의 밀이 떨어져 죽어야 수많은 열매 맺는다는 것을 아셨기에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고 십자가 길을 가실 수 있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주님과 연합된 것이라고 했습니다. 주님과 연합한 우리에게도 똑같은 일이 일어나야 하는 겁니다. 이제 주님께서 한 알의 밀이 되어서 죽으셔서 많은 열매를 맺었던 것처럼 우리 자신도 우리 자신이 한 알의 밀알이 되어서 많은 열매를 맺혀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겁니다. 그것이 바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는 삶, 한 알에 떨어져 죽는 밀알의 삶과 같은 것입니다. 오늘 25절에 보면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생명이라고 하는 두 단어가 나오는데 이 생명이라고 하는 단어는 혼적인 생명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나의 옛사람, 나의 자아, 나 자신을 말합니다. 그리고 여기 영생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이 영생은 영적인 생명, 신적인 생명, 하늘의 생명을 뜻합니다. 이 두 가지가 서로 다른데 오늘 이 25절의 말씀은 나의 혼적인 생명, 옛사람, 나의 자아가 죽어질 때, 그것을 미워하게 될 때 영적인 생명, 신적인 생명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우리의 혼적인 생명이 죽을 때 주님의 영적인 생명이 우리 안에 열매 맺게 된다는 겁니다. 쉽게 표현하면 내가 온전히 주님 안에 죽을 때 주님 안의 생명이 또한 내 가운데 맺혀지게 된다는 겁니다. 주의 죽음과 연합할 때 주의 생명이 우리 안에 나타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주님의 생명이 드러나는 삶이 얼마나 놀라운 삶인가 고린도후서 4장에 보면 그 삶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오늘 이 8절과 9절 말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고 거꾸로 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는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삶입니까? 거의 주님의 그 생명의 능력이 놀랍게 드러나는 삶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성도의 삶은 이런 삶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런 삶을 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10절 11절에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게 될 때, 그러니까 우리 자신의 생명을 죽음에 내어줄 때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능력 있는 삶이지요. 여러분, 이제 우리 모두가 땅에 떨어져 죽은 한 알의 밀알된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겠습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 지는 것, 이것이 곧 땅에 떨어져 죽는 한 알의 밀이 되는 삶이고 우리가 그렇게 나아가야 하는 겁니다. 자기 부인이 능력이고 죽음이 곧 능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살려고 하면 할수록 나에게서 하나님의 능력은 사라지고 오히려 내가 온전히 죽음으로 반응하게 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내 가운데 임하게 된다. 죽음이 능력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루마니아 교회 지도자였던 요시프 톤이 그 당시 차우세스크 독재 정권 아래에서 비밀 경찰에 붙잡혀 갔습니다. 그때 목숨의 위협을 느끼게 될 때, 목숨의 위협을 받을 때 그가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당신들의 최대 무기는 죽이는 것입니다. 하지만 나의 최대 무기는 죽는 것입니다. 이 요시프톤 목사님은 자신의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이 죽을 수만 있다면 자신의 죽음으로 오히려 놀라운 하나님의 열매가 이 가운데 나타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분이 말씀하신 게 나의 최대 무기는 죽는 것입니다. 죽는 것이 능력임을 알았던 분이시죠.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우리의 죽음을, 십자가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곧 능력임을 깨닫고 모든 순간에 죽음으로 우리의 삶을 반응해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자기 부인이 곧 죽음이라고 했는데 오늘 특별히 우리가 무엇에 대해서 죽음으로 반응해야 될까? 모든 것에 대해서 죽음으로 반응해야 하겠지만 특별히 몇 가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정말 능력 있는 열매 맺는 삶을 살기 위하여 먼저는 성공에 대하여 죽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성공을 다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성공에 대해서 죽으라. 그런데 진짜 성공에 대해서 죽을 때 우리의 삶에 놀라운 역사가, 반전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여러분, 목회자의 자기 부인, 목회자의 죽음은 목회 성공 자체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성공에 대하여 죽는 것이죠. 여러분, 목회의 성공을 정말 포기하는 것입니까? 오히려 정말 추구해야 될 것을 추구하라는 것입니다. 제대로 죽으면 제대로 된 목회가 되는 거죠. 외적으로 보이는 성공 추구하지 말고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의 사랑으로 돌보고 또 그 한 성도 한 성도가 주의 제자로 세워지도록 양육하고 돕는 것, 이것이 목회자의 자기 부인입니다. 성공만을 쫓아가면 한 영혼이 중요한 것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성공을 포기하면 한 영혼 한 영혼을 올바로 정말 붙들 수 있게 되죠. 정말 추구해야 될 것을 추구할 수 있게 됩니다. 사업가의 자기 부인, 사업가의 죽음은 무엇이죠? 사업의 성공을 포기하는 겁니다. 성공에 대하여 죽는 겁니다. 그렇다면 사업을 왜 합니까? 사업의 목적을 바꾸라는 뜻이죠. 성공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이 사업을 통하여 어려운 이웃들을 돕고 선교사 후원하고 복음 전하는 일에 쓰기를 소망하며 사업을 하는 것이죠. 어느 기업, 우리나라에서 세금 제일 많이 내는 기업 되겠다, 그런 목표를 가지고 사업을 했다는 이야기도 우리가 알고 있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사업가가 성공에 대하여 죽는 것입니다. 가치가 달라지고 역사가 달라지게 되는 거죠. 학자는 학문적인 성공, 학문적인 성취, 이런 것들에 대하여 죽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가 왜 공부를 하고 어떤 연구를 하겠습니까? 이 학문을 통하여 주님을 드러내고 이 학문을 통하여 많은 이들을 주께로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데 이 학문이 쓰임받기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삶의 목표와 가치가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또 무엇에 대하여 죽어야 하겠습니까? 칭찬과 인정에 대하여 죽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본적으로 사람들은 칭찬과 인정을 많이 바라고 살아갑니다. 자기를 자랑하고 싶어 합니다. 제가 기억나는 사건 중에 하나가 어느 날 교회에서 작은 꼬마아이, 아직 초등학교도 들어가지 않은 아이가 제 주변을 계속 맴돕니다. 별로 특별히 저하고 볼 일도 없는데 제 주변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아직 초등학교도 들어가지 않은 아이가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얘가 왜 이러나 제가 유심히 봤더니 이 아이가 그날 머리에 변화를 주고 왔습니다. 머리를 좀 이게 평소와 다르게 하고 온 거예요. 그리고는 제 앞을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왜 그렇죠? 알아달라는 거죠. 나 좀 변화를 줬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 아이, 아직 초등학교도 들어가지 않은 그 아이만 그렇겠습니까? 우리가 다 그런 마음이 다 있는 겁니다. 사람들은 다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칭찬과 인정에 대하여 죽으면 진정한 사명자로 살아가게 되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맺으시는 열매가 있게 됩니다. 존 맥스웰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은 목사님이신데 리더십에 대한 아주 세계적인 권위자입니다. 어느 한 목회자 세미나에서 말씀을 전하시도록 요청을 받았습니다. 말씀을 전하러 가게 되었는데 그 세미나의 강사가 3명이었습니다. 이 존 맥스웰 목사님은 마지막 날에 말씀을 전하게 되었는데 앞에 말씀을 전하시는 강사분들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분들이
자신들이 얼마나 놀라운 목회 성공을 거두었는지 아주 열심히 말씀을 전하시더래요. 그런데 보니까 그렇게 성공에 대하여 많은 말씀을 들었는데 오히려 그 세미나에 참석하신 목사님들의 얼굴 표정이 좀 어둡더라는 겁니다. 왜 그런가 봤더니 내가 이렇게 연약하고 부족한데 어떻게 저분처럼 저렇게 목회를 할 수 있을까? 저런 성공을 어떻게 거둘 수가 있을까? 이 존 맥스웰 목사님이 보니까 오히려 참석자들의 마음이 오히려 다쳐가는 것, 너무나 놀랍게 목회 성공하신 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려워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저녁에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 마음이 어려워진 마음에 부담을 갖는 이분들을 향해서 어떻게 말씀을 전해야 합니까?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있었는데 한 단어가 떠오르더랍니다. 그것은 바로 실패라고 하는 단어였습니다. 그 순간 마음에 막 고민이 되는 겁니다. 목사님들이 목회 세미나를 오셔서 목회 어떻게 하면 성공할까? 그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할 텐데 하나님께서 마음에 주신 단어는 실패라고 하는 단어가 떠오르다 보니까 이 도대체 어떻게 될까? 나의 실패를 이야기할 때 나를 도대체 어떻게 볼까? 그런데 이 존 맥스웰 목사님께서 그래, 내가 칭찬받고 인정받는 것, 그것 하나님 앞에 무슨 소용이 있겠나? 자기가 이 세미나에 말씀 전하고 칭찬받고 인정받으려고 하는 마음 다 내려놓았습니다. 정말 죽은 거죠. 그리고는 마음에 하나님께 주신 마음대로 나가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성공한 이야기가 아니고 목회하면서 실수하고 실패했던 이야기들을 다 나누었습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정말 어처구니 없는 실수와 같은 일들을 다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나누기 시작하자마자 그렇게 굳어있던 얼굴을 가지고 있던 참석자들이 웃기 시작하고 마음을 열어가는 것이 눈에 보이더라는 겁니다. 이 존 맥스웰 목사님의 목회 실수가 참석한 많은 이들의 마음의 문을 오히려 연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강의가 다 끝나고 났더니 참석자들이 그 강의 테이프를 사겠다고 몰려오고 어떤 분들은 너무너무 은혜 받아서 여러 번 다시 들었다는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존 맥스웰 목사님은 칭찬받고 인정받는 것에 대하여 다 죽었습니다. 그러니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여러분, 내가 내가 칭찬받고 인정받는 것, 그러면 그냥 나 한 사람 사는 정도입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하여 죽으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많은 열매를 맺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내가 칭찬받고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다른 이들을 칭찬하고 인정하고 세워주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 무엇에 대하여 죽을까? 감정에 대하여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감정, 우리가 기뻐하고 슬퍼하고 이런 것들일 텐데 그러면 기뻐하는 것도 다 죽어야 하느냐? 오히려 저는 오늘 나누고 싶은 것이 우리의 감정 중에 특별히 분노와 원망과 화내는 것에 대하여 우리가 죽음으로 반응해야 하나님의 역사가 있겠다 하는 것을 나누고 싶습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재미있는 이야기가 하나가 나옵니다. 모세가 그의 누이 미리암과 형 아론으로부터 엄청난 비난을 받게 될 때가 있습니다. 네가 영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냐라고 하는, 너만 하나님이 세웠냐, 이렇게 비난을 막 할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모세가 분노하지 않고 화내지 않습니다. 변명하지 않고 그저 아무 말 하지 않습니다. 모세는 자신의 감정에 대하여 죽은 거죠. 특별히 분노하고 화내는 것에 대하여 죽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다 풀어주셨습니다. 오히려 모세를 비난하던 이들을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 질책하셨습니다. 그리고는 모세의 권위를 하나님께서 다 세워주시고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화내고자 하는 것, 분노하는 것, 이런 감정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혔음을 믿고 죽음으로 반응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이 일이 중요한가? 분노하고 화내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를 가로막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 안에 분노가 일어납니까? 나는 죽었습니다.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억울한 일을 당해요. 그때도 나는 죽었습니다. 주님이 나의 모든 것을 아시고 주님이 풀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죽음으로 반응하고 주님은 생명으로 반응하는 것이 영적인 열매 맺는 원리입니다. 또 하나, 죽는 것,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에 대하여 죽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부인은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것을 포기하는 것, 그것이 바로 자기 부인입니다. 이제 나의 소원 다 내려놓는 겁니다. 내 원대로 살고 싶은 것 다 내려놓고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제 하루 어떻게 사셨습니까? 하루만 살펴보아도 내가 하고 싶은 말, 주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말, 어떤 것이 더 많았습니까? 아마 대부분은 나 스스로 생각하지도 않았어도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말을 더 많이 하고 살았을 것입니다. 행동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고 싶었던 것과 주님께서 하게 하신 것, 어떤 게 더 많았을까? 우리는 대부분은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말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제는 바꿔보시면 좋겠습니다. 모든 순간마다 할 수만 있다면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 주님께서 하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하게 하시는 행동은 무엇입니까? 주님, 저의 입술은 주님께 맡겼고 저의 행동도 주님께 맡겼습니다. 나의 혀도 나의 인생도 주님께 다 맡기고 나아가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뜻하시는 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열매가 있고 내 원함, 내 소원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만 해도 생각을 해보십시오. 남편이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아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자녀는 자녀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보십시오. 그 가정이 어떻게 될까요? 정신없는 가정 됩니다. 제대로 될 수가 없습니다. 모든 공동체 마찬가지입니다. 다툼을 겪고 갈등을 겪는 공동체 보면 많은 경우에 그 구성원들이 자기 하고 싶은 말 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내가 하고 싶은 것 내려놓고 다른 사람을 세워주고 그런 공동체는 반드시 화목하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몇 가지를 살펴보았는데 한마디로 결국은 나 자신이 죽으면 주님의 생명이 내 가운데 역사한다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일이 되고 자기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아가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 전에 나온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하나님의 미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우리 교회가 이 세상 가운데 미랄이 되어지는,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지는 교회이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그렇다면 우리 가정에, 이 나라에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십자가의 도라고 하는 책을 쓰신 제시펜 루이스 여사가 이 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열매를 맺는 것은 일하는 것에 있지 않고 죽는 데 있다. 우리는 뭔가 자꾸 우리 힘으로 뭔가를 해보려고 해요. 그러면 열매 없다는 겁니다. 오직 죽음으로 반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열매 맺어간다는 겁니다. 우리가 열매 맺는 것, 일하는 것에 있지 않고 죽는 데 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 하루도 주의 십자가를 붙들고 사는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제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을 따르리, 내 십자가 지고 주 따르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